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은 벽암록 요 뒤에 설린고경 총서가 있죠. 여기 뒤에 제 머리 뒤쪽에 벽암록에서 78칙 개토수인 16보살이 무의 성질로 깨달음이라는 한번 공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벽암록은 물론 이제 절에 들어와서 성공부하면서 보게 되었죠. 근데 이거 보게 된 것도 거의 한 10년 차, 8년 차부터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8년 차, 9년 차. 그때쯤에서 좀 보게 됐지. 그 전에는 읽지도 못했어요. 여기 뭔 소린가 하나도 몰라가지고 뭐 황벽 스님 전신법요, 뭐 육조단경, 뭐 대스님 서장 이런 것들은 보았지만은 벽암록은 워낙 까다로워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뭐 설두 스님의 송도 그렇고 본칙도 그렇고 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창을 하신 이제 원호 극근 스님의 말씀 그리고 어떤 본칙에 대한 뭐 간략한 해설, 수시 같은 경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게 뭔 뜻인지 전혀. 그러다가 나중에 한 8년 차쯤 때부터 좀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조조 어록도 보고 마조 어록 다 보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본인이 확연하지 않으면 참 보기가 어려운 공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보면서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모르는 부분들이 왜 있냐면은 이 말하자면 이 벽암록이 나오게 된 게 1000년 전이라고 해봐요. 1000년 전. 1000년 전의 어떤 문법, 시대적 분위기, 어휘를 쓰는 방식, 그리고 어떤 문학이나 당대 표현법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이 지금과 확연히 달라요. 지금 중국 사람들도 벽암록 원본 갖다 주면 해석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완전히 달라졌을 뿐더러 그 시대 상황 그리고 지식인들이 나누던 어떤 대담의 형태들 그런 것들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다른 글이라고 보면 되죠. 그건 설사 훈민정음이 나왔다고 해도 지금 훈민정음 보고서 이해할 수 있는 한국 사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1200년 전 뭐 이때의 글은 이해를 못해요.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의 문맥을 가지고서 어떤 이해 바탕을 가지고서 그걸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저희 이제 사장님 중에 한 분이 중국의 북경에서 이제 칭화대에서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가셨는데 그런 총체적인 거를 다 습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경전이라든지 어록을 좀 해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나 보지. 이해되면 요게 요런가 보지 하는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벽암록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수행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참선과 삶이라는 아마 수업일 거예요. 서명원 신부님 수업.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정진이란 걸 시작해 봤는데 그때 정진에 약간 폭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글을 썼었는데 글을 쓰던 거를 그만뒀어요. 여기에 뭔가 있다. 이 정진에 수행에 뭔가 있다. 내가 지금 뭔가를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체험하지는 못하지만 여기에 분명 진리가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글 쓰는 시간을 완전히 수행하는 시간으로 바꿨어요. 그 전에 한 6시간 글 썼거든요. 하루에 말하자면은. 근데 그 다음부터는 글 쓰는 시간을 다 빼버리고 이제 6시간 동안 정진만 했어.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게 된 거는 나중에 이제 대학교 4학년 즈음에 가서 이제 출가 결심을 했었는데 제가 아는 스님하고 상담을 했거든요. 저 출가할 생각입니다. 정진해서 수행하고 깨달음 얻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선화에서 정진한다는 것도 알았고 그런데 이제 그 스님께서는 저보고 이제 대학교 4학년 마치고 적어도 학사는 마치고 가는 게 좋다. 우리가 뭐 수행이란 걸 평생 해야 된다면은 이 1년 정도는 급한 게 아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마치고 졸업하고 그렇게 출가하라고 권유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대학교 3학년 이후로 정진에 굉장히 힘을 썼지만은 대학교 4학년 때도 그럼 나도 정진하다 가지 뭐 육조단경 보다 가지 어록 읽다가 아니면
뭐 천수경 같은 거 외우다가 그런 거 가지 하면서 여유롭게 여유롭게는 아니지. 굉장히 정진에 애를 썼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정진 6시간씩 정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좌복이 있었어요. 좌복이. 아마 대학교 4학년 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좌복 하나를 종교학과다 보니까 좀 좌복이 좀 여유분이 좀 있어요. 그럼 하나를 빼가지고 제가 옥상 밑에 아무도 오지 않는 옥상 밑에 어떤 층계 난간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늘진데요, 그늘진데 옥상은 아니고 그 밑에 층인데 옥상 나가기 전에 철문 있잖아요. 철문 나가기 전에 그 공간이 있는 거야. 거기다가 좌복을 갖다 놓고 나서 시간 틈만 나면은 그 위로 올라와서 아무도 안 와 어차피. 그래서 1시간 동안 앉고 벽 바라보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진을. 그렇게 해서 막 6시간 채우고 했지만은 좌선만 한 건 아니었거든요. 행산도 하고 그렇게 6시간 정진하면서 대학교 4학년을 보내게 되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내가 정진을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좀 몇몇 경계들도 나오게 되고 하지만은 정진한 것에 비해서 마음이 후련치가 않아. 뭔가 분명치가 않아.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언젠가 정진하다가 가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가을 무렵이면 이제 교정에도 아무래도 이제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낙엽 하나를 주웠어 제가. 주워가지고 낙엽의 어떤 나뭇잎의 결이 있잖아요. 결을 쓱쓱 만져보는 거예요. 쓱쓱 만져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가까이 있는데 정말 가까운데 내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어. 뭐지? 이유가 뭘까 하면서 깊은 고민에 좀 빠졌었어요. 정말 가까이 있는데도 내가 왜 알지 못하는 걸까? 뭘 놓치고 있는 걸까? 그런 고민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이를테면 하루 6시간 정진한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뭔가 확연치 못하니까 그런 심각한 고민에 좀 빠졌던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이제 좌절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나는 평생 수행할 거니까 말하자면 이제 절에 출가해서 선방 수자로 살 거니까 그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뭐 1년 정도 이런 예비 연습이라고 생각하지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럼에도 이제 좀 여전히 뭔가 좀 답답했죠. 무언가 정말 가까이 있는데 내가 이걸 놓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제가 뭘 놓치고 있었을까요? 그때는 착각했었죠. 뭔가 확연한 뭔가 오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에서야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은 눈앞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눈앞에 어떤 대상이 있는 것처럼 뭔가 순간이 있고 경계가 있고 변화가 있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수행을 하면서 수행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다가 보니까 내가 눈앞을 놓쳤던 거구나. 눈앞에 무엇을 놓치는 게 아니라 눈앞 그 자체를 놓쳤던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덜 되었기 때문에 눈앞을 놓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했던 거고 나중에 준비 과정을 잘 해나갈수록 이제 이게 비워질수록 개워낼수록 그리고 사그라들수록 이제 눈앞이 좀 더 선명하게 이제 다가오겠죠. 근데 그때는 눈앞이 여전히 깜깜한 시절이었죠. 그래서 제가 한번 벽암록 78칙 개토수인 보살 16보살이 무례의 성질로 깨달음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칙 먼저 얘기할게요. 옛날에 16보살이 있었는데 스님들을 목욕시킬 때 여느 때처럼 욕실에 들어갔다가 호련히 무례의 인연을 깨쳤다. 모든 선덕들이여 전애들이 오묘한 감촉 또렷이 빛나며 부처님의 아들이 되었네 라고 말했는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모름지기 종행으로 자제해야만이 비로소 그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본칙은 끝나요. 뒤에 평창인데 평창은 이제 원호국근 스님의 설명인 거죠. 이 본칙에 대한 설명. 그러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옛날에 16보살님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16보살님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능엄경에 나오는 말일 거예요. 능엄경 16가지 지위에 있는 이제 바른 도를 구하고 있는 거사 보살들을 가리킨다고요. 그 보살들을 개토라고 하나 봐요. 개토. 그래서 개토 수인인데 개토 16보살이 수인 물의 인연을 빌어서 깨쳤다. 그래서 개토 수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16보살 16장부 중 16선장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각각의 이름이 16보살의 이름이 현오보적 성덕 제천 수천 설력 대의 수승이 증의 선발이 불허견 불휴식 불소의 도사 일장 지지 등의 16보살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설명을 해드린 거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은 능엄회상에서 발타바라 보살이 16보살과 함께 범행을 닦으며 각기 깨친 원통법문의 인을 말하였다. 각기 어떤 깨달음으로 들어간 거야. 그런데 이제 깨달음으로 들어간 원인 그런 과정은 좀 달라요. 근데 25원통 가운데 하나이다. 수인이란 것도 스님들을 목욕시킬 때 여느 때처럼 욕실에 들어갔다가 호련히 수인산매를 깨친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간혹 제가 어떤 분들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깨침은 다양한 경우로 오게 되고 어떤 다양한 이제 방식으로 오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물론 오게 되죠. 그것이 깨침이 오게 되지 못한다는 경우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다 이 깨달음을 경험하고 있어. 근데 이게 깨달음인지를 모르는 것뿐이야. 근데 모르는 걸 그렇게 확실하게 알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목욕하다도 깨칠 수 있다고 벽암록에 78칙에 그렇게 나온다고 16보살이 한꺼번에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보살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유, 참 보살님들은 좋겠네. 참 목욕하다 깨치기도 하고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목욕하는 게 별스럽지 않은 일이잖아요. 별스럽지 않은 일을 해만서 깨쳤다면 얼마나 좀 부러울 수도 있겠지.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별스럽지 않은 경우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그 준비 과정은 결코 별스럽지 않은 일이 아닌 거예요. 16보살이 어떤 수행을 했다 뭐 그런 표현은 나오진 않지만은 그렇게 사소한 일로 깨달음이 올 정도가 되었다면은 그 준비 과정은 참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서 참 철저히 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예도 들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새벽별을 보고서 깨우치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선사들께서 야 우리도 맨날 이제 새벽별을 볼 수 있지 않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별 반짝인 거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데 근데 똑같은 새벽별인데 600년 전 새벽별이라고 지금의 새벽별과 다르겠어요. 똑같은 새벽별인데 왜 우리는 새벽별을 보고 깨치지 못하느냐. 서산대사 다구는 소리 듣고 깨쳤다는데 저도 라오스에서 새벽마다 우는 다구는 소리 들으면서 좀 화가 났죠. 왜냐하면 아니 내가 좀 밤에 놀다가 좀 늦게 자는데 라오스 세계 일주 중에 새벽 한 3시 반 4시쯤에서 엄청 우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새벽 1-2시에 잔다고 쳐봐요. 그럼 한 7시 8시쯤 일어나겠죠. 근데 3시 반 4시부터 꼭 깨워 하면서 막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런데 그래요. 그때 뭐 이제 여전히 준비가 안 돼서 새벽 다구는 소리를 진리의 법음으로 어떻게 보면 듣지 못한 거죠. 근데 그 대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새벽별도 제가 말했지만 곧장 보는 것이고 다구는 소리도 곧장 듣는 거야. 곧장 보고 곧장 들으면 되는 것이지 보는 대상, 듣는 대상에 사실은 개의치 않게 돼 있어요. 그 곧장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 대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목욕하는 것도 그렇죠. 목욕하는 경우에서 깨달았다 치면은
그러면 목욕할 때만 깨달을 기원이 오게 되나? 아니요. 이미 충분히 준비를 다 해놨어. 그 정도면은. 그러면은 목욕할 때 못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찰나, 듣는 찰나, 혹은 다른 감촉하는 찰나, 이 책상 이렇게 만지고 맨들맨들하거든요. 이 감촉으로도 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돼 있다면은 사실은 어느 기원으로든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목욕하다가 저렇게 손 씻게 깨쳤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앞선 준비 과정을 보면은 나름대로 다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평창을 좀 보자면은 육진도 씻지 않았으며 몸을 씻지도 않았다. 말해보라. 무엇을 씻었는가? 이 일을 안다면 늘 편안하여 있는 바 없음을 얻어 천만 가지 그 무엇도 가까이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른바 얻은 바도 없다는 것이니 이는 참다운 반야이다. 만일 얻은 바 있다면 이는 사입이 반야이다. 반야라는 게 지혜죠. 근데 얻은 바가 있는 지혜라면은 그건 진짜 반야가 아니라는 거야. 애초부터 얻을 바도 없다. 이것이 참다운 지혜라는 거죠.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을, 지혜라는 것을 어떤 대상으로 취급하면 이게 착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상이 아니라, 대상은 얻을 수가 있지. 근데 얻을 수가 있다면 그건 무엇을 뜻하냐면은 잃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근데 얻을 수도 있는데 잃을 수도 있어. 그럼 그거 진짜겠어요? 아니에요. 진짜가 될 수가 없어.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어야 돼. 원래부터 있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인 거죠. 경계는 펼쳐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새벽별은 반짝일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별은 사라지죠. 다구는 소리는 들릴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 다구는 소리는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목욕하러 물에 쓱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목욕은 끝낼 거냐,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경계에는 진실이 없어요. 진실이 진실이 없고, 무엇의 진실이 있느냐? 곧장의 진실이 있는 거야. 곧장 보고, 곧장 듣고, 곧장 감촉하고. 곧장의 일이면은 그 대상에 개의치 않게 된다니까. 새벽별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쓱 본다든지, 뭐 종소리를 싹 듣는다든지, 죽비를 탁탁 맞는다든지, 거기서 진리가 곧장 들어오는 것이지, 그렇게 대상에는 관여치 않게 돼요. 애초부터 이렇게 얻은 바가 있다. 그건 가짜예요. 근데 얻은 바가 없다. 잃을 수도 없다. 그게 뭐겠어요? 그래서 눈앞이라는 거예요. 눈앞. 눈앞은 이거 어떻게 얻을 수가 있냐고. 이걸 어떻게 잃을 수가 있냐고.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없어요. 이게 진짜인 거지. 대상 내용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눈앞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선정이며 이제 반야다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바 있죠. 눈앞이 진정한 선정이에요. 이 전체가. 근데 나에 갇혀서는 모르죠. 그러면서 평창이 계속되죠. 듣지 못하였느냐. 달마 스님이 이조 해가 스님에게 말한 것을.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편치 못합니다. 이렇게 해가 스님이 얘기하니까 달마 스님이 그럼 그 편치 못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너에게 편안함을 주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마음을 찾아보아도 끝내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생각해 봐요. 마음이란 게 다른 모양과 모습으로 실체로서 있어. 그럼 그걸 찾아와서 데려올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없는 거야, 마음은. 이 눈앞이 모양과 실체가 있고 대상으로서 규정될 수 있다면 가져올 수 있겠지. 근데 이걸 어떻게 가져올 수 있냐고. 가져올 수가 없다니까. 근데 이게 묘한 거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달마스님이 네가 네 스스로의 마음을 편안케 했느니라 해가지고 안심법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화련이 열린 거예요. 해가 스님이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묘한 게 찾을 수 없음이 궁극적인 대답이었어요. 찾을 수 없음. 찾을 수 없음을 찾은 게 깨달음이었던 거야. 예전에 그게 있죠. 무문관이란 게 문 없는 문을 열어라. 이게 약간 공안식이거든요. 문 없는 문을 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수행자가 해야 될, 풀어야 될 어떤 숙제 같은 거야. 근데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문은 문이 없어. 모양과 형태가 없어. 근데 이걸 어떻게든 열어야 돼. 어? 그러면 그게 문 없는 문을 여는 소식인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열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스스로 문 없는 문이 되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애초부터 이 문은 열려 있었구나 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야. 해가 스님이 분명히 이 마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마지막에 이게 영 해도 안 돼. 편안함이 안 와.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안 되니까 나중에 고민스러워서 달마 스님께 가니까 마음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너무 이제 포기를 한 거야. 어느 면에서. 근데 준비를 잘 해놓은 거야. 네가 비로소 네 마음을 안심케 했구나. 편안하게 했구나. 거기서 깨달은 거야. 이게 웃긴 거예요. 이 법문을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분명히. 달마 스님이 해가 스님에게 이제 마음의 법을 전하는 이 고사를. 그런데 이걸 보고 해가 스님은 깨달았어. 그 달마 스님 한마디에. 깨달았는데 똑같잖아. 우리는 이거를 계속 봤어도 못 깨달아. 치열하게 준비를 했느냐. 그리고 이 달마 스님의 법문을 이 가르침의 한마디 끝을 들을 준비가 되었느냐. 그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창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원원국 근스님이 이것이 납승의 성명이니 결코 허다한 갈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호련히 수인산매를 깨달았다라는 것만 소화하면 자연히 깨칠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을 편안케 하느니라 이거를 곧장 들은 거예요. 곧장 들었기 때문에 이 곧장이 제대로 된다면은 호련히 수인산매라는 것도 깨칠 수 있는 거죠. 수인이란 거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 보살들이 어떻게 깨쳤을까라고 얘기할 적에 수인산매 때문에 깨쳤다고요. 수인이란 선정을 통해서. 근데 수인이란 게 뭐냐면은 목욕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살이 들어간 거야. 들어오면서 쓱 들어가면서 물길이 느껴질 게 아니에요. 물길 뭐 따뜻한 물길이든 부드러운 느낌이든 이렇게 쓱 몸에 닿으면서 그때 깨쳤다니까요. 그때. 수인이란 게 그런 거예요. 물의 성질이란 게 물의 특성을 보고 깨쳤다는 게 아닌 거예요. 물이 감촉됨을 통해서 깨쳤다는 거야. 근데 간혹 이 개토수인에 관해서 잘못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인이라는 것을 물이 감촉됨을 통해서 깨쳤다는 게 아니라 물의 성질을 사유하면서 깨쳤다 이렇게 잘못 설명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의 성질이라는 게 뭐예요? 이를테면 뭐 도덕경에처럼 뭐 상선약수처럼 물은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순리가 있다. 자연스러운 방향성이 있다. 그리고 물은 겸손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물이라는 게 어떤 정해진 모양이 없잖아. 어떤 동그란 물통에 있으면은 물이 동그란 모양새를 가진 것이고 네모난 데 있으면은 뭐 네모난 모양새를 가질 것이고 거기에 지득이 좀 섞여 있어서 꾸정물이 됐다면은 그 꾸정물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 기온이 낮아. 그러면 얼잖아요. 얼음이 되잖아. 그러니까 물에 고정된 형태가 없다. 무유정법이다. 이런 식으로 사유해 가지고 그런 특성을 깨쳤다. 그 수인이 이런 것이다라고 잘못 설명한 거야.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본인들의 생각으로서 물이 이런 것이다. 이게 무유정법이고 물은 이렇게 최선의 선과 같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건데 사고를 통해서 깨친 게 아니라니까. 이 보살들이 물의 촉감으로 닿으면서 깨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 곧장의 일이라고 말한 거야. 곧장 깨친 거야. 곧장. 여기에 어떤 해석을 붙이고 다른 이제 분별의 관념을 넣어가지고 깨쳤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을 잘못 보면 안 돼요. 그렇게. 이 공안은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물은 무유정법 맞지. 뭐 최상의 선은 뭐 물과 같다 맞지. 맞지만은 그걸 꿰어 맞춘 거야. 생각으로. 그러나 생각으로 이렇게 풀어서 공안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서 자기 확신으로서 그렇게 잘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그는 말하기를 오명감촉 또렷이 빛나며 부처님의 아들이 되었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선이란 밝게 나타남이며 오면감촉이란 밝음이다 라고 했는데 오면감촉을 깨쳤다면 부처님의 아들이 되어 곧 부처의 경지에 머문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선이란 것도 밝게 나타남이고 오면감촉도 밝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밝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밝을 명자예요. 그래서 명백해진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감촉 하나하나가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가 육신에 끄달려서 이 몸에 갇혀서 생각에 갇혀서 살 때는 이 분별의식이 치성해.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는 취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이건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전체성으로 눈앞으로 확장이 될 때에는 뭐가 달라지냐면은 경계가 분명해져요. 밝아, 온전해, 진실해, 뚜렷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 제작했을 적에 명백함의 일미, 명백함, 분명하다, 또렷하다, 진실하다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한 맛이다 라는 식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체성, 눈앞이 분명히 뚜렷해야 됩니다. 거의 밀도가 엄청 높아야 돼.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여기서 부처와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부처님의 아들이 되어 곧 부처의 경지에 머문 것이다. 이게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부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부처가 아들을 낳는다. 그게 아닌 거야. 부처라는 게 어떤 깨달음이고 진정한 의미의 선정이고 지혜가 된다는 거야. 그 아들이라는 것은 약간 이 현상으로 봐야 돼요. 이 전체 찾을 수 없는 근원 눈앞에서 그런 전체성으로 뻗어나갔기 때문에 평등성이 어떻게 보면 잘 구현이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일체 경계들이 나아진다는 거예요. 나아진다는 거. 그러니까 인연 따라 경계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말소리도 나오는 것이고 뭐 모양도 나오는 것이고 이런 뭐 책상의 촉감도 계속 느껴지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이 전체성을 뜻하는 것이고 아들이라는 건 어떤 경계의 진실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기독교에서도 비슷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뭐 나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은 저 이제 모양도 실체도 없어. 하나님 특징이 그래요.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찾을 수가 없어. 그러나 어디에서든 계시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인 거야. 그럼 하나님이 뭐겠어요? 눈앞이지. 그렇게 눈앞을 어떤 모체나 근원 같은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 성령을 뭐 임했다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대상을 임한 게 아닌 거예요. 전체성으로 확대되는 거야.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하게 어떤 하나님을 영접하는 소식인 거죠. 그럴 적에 일체의 모든 경계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지. 뭐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서 표현했지만은 왜 그럼 딸은 왜 표시를 안 했느냐? 그건 뭐 시대적 정황이 그런가? 딸을 좀 무시했나? 그 천년 전에는 남녀가 결코 평등하지 않았던 인식적인 그런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자식이란 뜻이죠. 아들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자식이라고 이해해야지 맞는 거죠. 그러다가 또 말씀하시기를 평창에서 요즘 사람 또한 목욕하기도 하고 물로 씻기도 하고 이처럼 만지는데
그렇죠. 촉감에 이르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깨닫지 못할까? 이는 모두가 육진 경계의 미혹에 가리고 끈끈한 피부가 뼈에 달라붙은 듯 집착하기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경계가 펼쳐지는 건 원래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이건 막을 수도 없어. 인연 따라서 새소리도 들리고 구름 저렇게 찌푸리게 흐린 날 오기도 하고 내일은 또 맑아지기도 하고 밤 되면 또 새소리 사라지기도 하고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왜 중생이 깨치지 못하냐면은 이렇게 자기도 맨날 씻을 거 아니야. 근데 미혹에 가린다는 거야. 그 경계에 집착하기 때문인 거죠. 이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걸 더 가져야 되고 이건 좀 버려야 되고 이거는 있다고 생각하고 저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경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경계는 어쩔 수 없이 벌어져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그걸 집착하는 나 자신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나 자신이 실체로 있어. 그럼 내 실체는 경계 또한 실체로 돼. 그러면서 그것을 잡아채려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버리려고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을 뭐 한마디로 한다면 집착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평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씻어도 씻은 바 없으며 물을 만져도 얻은 바가 없고 수인산매 또한 얻은 것이 없다. 말해보라. 이는 오묘한 감측이 또렷이 밝은 것인가 아닌가를 이를 똑바로 볼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오묘한 감촉으로 부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씻어도 씻은 바 없고 물을 만져도 얻은 바 없고 실체로서 살아간다면 무엇을 씻고 얻은 바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성의 어떤 진리의 차원에서는 이 눈앞으로 확정이 된다면 다만 씻는 인연, 매끄러운 인연이 벌어진 거예요. 전체성이 수인산매예요. 수인산매. 이렇게 오묘한 감촉을 깨쳤다면은 부처의 경지에 머문 거예요. 전체성으로 진실하게 확장되었다면 그 경계도 되게 진실해지거든요. 그러면서 다음 평창에서 설명하시기를 현사스님이 산마루를 넘다가 돌부리에 발가락이 부딪힌 일. 이것도 촉감의 일이죠. 돌부리에 발가락이 딱 부딪혔어. 근데 그때 깨치셨나?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뭔가 크게 박히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덕산의 방망이도 오묘한 감촉이 아니겠느냐. 덕산 스님이 방망이를 좀 때렸어. 사람 탁탁 때렸어. 근데 이제 그 때린 것도 그냥 때리면 안 돼요. 좀 뭔가 준비가 된 사람 좀 골라내고서 좀 준비가 돼 있는데 좀 뭐 좀 알아듣겠는데 한 사람 톡톡 때려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아무것도 생판 모르는 사람 때리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 제가 어떤 큰 스님의 경우예요. 큰 스님한테 누가 이제 공부 점검을 하러 왔나 봐요. 그러면서 좀 거량을 했던 것 같아요. 거량을 했는데 큰 스님 보기에는 너무 좀 공부도 안 됐고 너무 내가 공부했다는 좀 아상이 높은 그런 보살님이 왔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거량이라는 것이 말로도 거량을 할 수 있지만은 약간 행동 몸짓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뭔가 약간 몸에 대한 약간 다툼이 일어났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살님을 야외에서 했나 봐요. 그렇게 이렇게 거량이 일어나다가 툭 밀쳤는데 그만 이제 계단에서 밀친 거야. 그러니까 계단에서 구르셨어요. 보살님이. 그래가지고 다리가 좀 다치셨어요. 뭐 부러지셨나 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응급차를 불러야죠. 응급차를 부르고서 결국에는 보살님은 병원에 이제 입원하셨는데 근데 그 보살님의 아들이 제가 알기로는 부산의 어떤 대법원의 판사로 알고 있어요. 검사는 아니고 판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판사들이 들으니까 세상에 어떤 큰 스님이라고 해도 노보살님이 이렇게 밀쳐서 계단에서 구르게 만드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뭐 화가 났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 스님 뭐 어떻게 하겠다고 뭐 이럴 수가 있었겠지. 아들로서는 당연한 거 아니야. 노모를 저렇게 밀쳤으니까. 근데 그 구체적인 정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노보살님이 굴러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어. 그러니까 아들로서는 좀 화가 나는 일이겠지. 그래서 뭐 고발하겠다 뭐 그런 말도 할 수가 있겠고. 근데 그 시대적 이를테면 3, 40년 전 됐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스님들에 대한 큰 스님에 대한 믿음이 투철했던 시기예요. 절대적인 시기야. 아무리 다리를 다쳤다고 해도 큰 스님이 무슨 잘못이겠냐 하고서 노보살님이 아들을 진정시켰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경우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이제 과격한 방법이 있어요. 이 촉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법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촉감의 영역으로 깨달은 분들이 좀 있어요. 있기는 한데, 그런데 그 깨달은 분은 뭐냐면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야. 준비가 돼 있으면 그 선지식이 잘 봐가지고 요 촉감의 영역을 탁탁 주면, 뭐 방망이로 딱 때리다든지 옆구리를 툭툭 친다든지 하면서 그 묘의를 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이걸 전달하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좋은 방법이. 그래서 저는 촉감이란 게 좀 좋지는 않은 일이겠구나. 상대방을 약간 화나게 만들 수도 있어. 자기가 큰 스님이라고 나를 때려서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요즘 세상 같은 경우에 아무리 큰 스님이라고 해도 이렇게 밀쳐서 계단에서 굴렀다 한다면은 폭행죄로 좀 고발할 수도 있거든요. 말하자면은 상해죄로. 그러니까 지금 시대하고 맞지는 않아요. 이렇게 사람 함부로 때린다는 게. 그리고 요즘에 그렇죠. 아무리 윗사람이라고 해도 아랫사람 막 머리 막 손을 탁 때리고 하면은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중국에서는 좀 그게 괜찮았나 봐요. 1200년 전에는 말하자면은 스승이 제자 대가를 딱 때려도 야 이 새끼야 공부 좀 해라. 그래서 때려도 괜찮고, 경우 따라서 좀 깨치라고 한번 그게 탁 때려도 괜찮고. 이거 78칙이잖아. 79칙에는 투자의 제1의라는 이제 공안이 있는데, 투자 스님이 어떤 스님을 문득 후려쳤다 하고 또 다시 뭐 질문이 들어왔는데 또 다시 후려쳤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방편법인데, 방편법도 알아들을 사람한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할 사람,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하면은 괜히 썩만 나온다니까. 결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질문을 하기도 해요. 이런 단계를 제시하기도 하는데, 좀 준비가 됐냐 할 적에, 시험해 볼 적에 제가 학생 때 그 낙엽에 이파리 있잖아요. 나무살이라고 하나? 이파리 결이 있잖아. 그러니까 좀 준비가 됐는지 슬쩍 살펴보기 위해서 이파리를 줘봐. 이파리를 탁 주면은 너도 만져볼래? 하고서 이렇게 만져봐. 어떤 친구한테. 그러면 뭐 그게 안 올 수도 있지. 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 안 와요. 안 오는데, 근데 한 친구 같은 경우는 뭐가 크게 왔어. 이파리를 다시 제가 받아들었어요. 그러면서 잘 보라고 하고서 이 이파리를 공중에서 톡 떨어뜨렸어. 톡 떨어지는 순간에 이 친구한테 뭔가 크게 왔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곧장 감촉으로는 잘 안 되는데 곧장 봄으로는 된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친구긴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제가 깨어나는 것도 정도 차이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준비가 잘 돼 있는 만큼, 잘 비워져 있는 만큼 크게 깨어나요. 적게 깨어나는 경우가 사실은 많고요. 많아가지고 그게 깨어남인지 깨달음인지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대부분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지식들이 이렇게 탁 친다 하더라도, 후려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깨달음의 기원으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좀 안 온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투자의 제대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툭 쳤는데 2번 툭 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하긴 스님이 깨쳤을까요? 아니요, 여기 깨쳤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통한 거죠. 그래서 상대의 근기 따라서 어떤 준비된 정도 따라서 그 법을 잘 써야 되는데, 촉법을 이거를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창 이후로 말씀하시기를 이처럼 자유자재하여야 비로소 이처럼 할 수 있는데, 오묘한 촉감을 몸에서만 찾는다면 이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쵸? 촉감이란 건 몸을 인연통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몸에서만 찾는 게 아닌 거예요. 그대들이 자유자재하다면 굳이 목욕하러 들어가는 것에만 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목욕할 때만 깨친 거 아닌 거예요. 낙엽, 결을 쓱 만지면서 깨칠 수도 있는 것이고, 죽비한테 탁 맞으면서 깨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사용한 방법인데, 그 손가락 줘보라고 하고서
그런 거야. 그럼 손가락 하나 내밀잖아,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내밀면은 그 손가락 하나를 제가 끝을 톡 하고 맞춰봐요. 이렇게 하고서 그렇게 하고서 물어보는 거야. 뭐 좀 변화되는 게 있냐고 하니까 100% 없습니다. 100% 없어가지고 이것도 촉감이에요, 촉감. 근데 촉감이란 것도 약간 그런 게 있어. 깨달음의 기연이 펼쳐지는 촉감들은 약간 조금 예상치 못했다거나 갑작스럽게 들어온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은 그 빈틈을 통해서 뭐 말하자면 진여 자성이 그런 어떤 공성이 쑥 들어오는 거죠. 그래도 틈이 있어가지고 쑥 들어오는데 근데 쑥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기에 자리 잡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쑥 들어왔는데 이럴 때는 빈틈이 100 중에 한 10밖에 안 된다고 쳐봐. 5, 10밖에 안 된다면 나중에 쑥 나가죠. 결국에는. 그만큼 내가 뭐 분별심으로 존재감, 실체감으로 많이 채워져 있다면은 이 진여자성이 머물 여유가 없다면은 좀 나중에 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은 당신 진여자성이 쉴 곳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 나를 많이 비워내야지만은 그렇게 자리를 안착하면서 잘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한 터럭 끝에 보왕의 세계가 출현하고 미세한 티끌 속에 큰 법륜을 굴릴 수 있는 것이다. 한 곳을 꿰뚫으면 천곳 만곳이 일시에 뚫리니 고집스럽게 하나의 소굴만을 지키지 말라. 모든 곳이 다 관음이 진리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촉감을 통해서만 깨치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심지어 냄새 맡고 먹고 이런 걸로도 다 깨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보고 듣는 경우가 제일 많죠. 예전에 제가 안한전자 얘기를 했었죠. 안한전자가 어떻게 깨쳤냐면은 그 결집에 인원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란이 되지 못하면 결집에 참여할 수 없어. 근데 아나는 부처님 곁을 계속 오랜 동안 제일 많이 시봉하면서 그 경전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난이 참석해야 되는데 아나는 아직 아란과를 못 얻었어. 그러니까 결집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난이 좀 비분관계의 심정이 될 거 아니야. 얼마나 내가 이게 부처님 경전을 잘 외우고 있는데 저 깨달음의 반열에 들지 못해서 얼마나 화가 났어. 그러니까 뭐 다리 위에서 절벽의 다리 위에서 한쪽 발을 들고서 그 용맹정진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는데 나중에 그 용맹정진하다가 너무 피곤할 거 아닌가요? 피곤하니까 어떤 잠깐 누울 수도 있겠죠, 당연히. 잠깐 누우려고 이제 바닥에 누우려고 베개에 머리를 대려는 순간 탁 깨쳐버린 거야. 이게 뭐냐면은 그것도 촉감의 인연인 거야. 촉감의 인연. 쓱 닿는데 쓱 깨쳐버렸어. 그런데 촉감의 인연뿐만 아니라 색성향 미촉법, 색 보고 듣고 뭐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그리고 또 생각 하나 탁 들으면서 그 모든 것이 깨치는 인연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통이 되기 때문이 한 통. 내 스스로 이런 전체로 확장될 수가 있다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인연들 모두가 깨달음의 인연으로 쑥쑥 들어온대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잘 비워져 있어야 돼요. 비워져 있는데 내 몸 육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감각기관들이 그렇게 작동하면서 깨달음의 인연이 들어오기도 하는 것인데 근데 그게 뭐냐면은 곧장 들어와야 된다니까. 곧장 분별이나 어떤 판단 과정 거치지 않고 곧장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검열이 없어야 돼. 검열이. 그러니까 잘 비워져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쓱 들어올 적에 나 자신이 잘 비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이 가능하냐면은 전체 통으로 듣는 거예요. 통으로. 내 몸이 듣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 어떤 귀라는 기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듣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체성으로 정말 확장이 된다면은 지금 매미 소리가 울고 있단 말이에요. 밖에.
전체가 들어요. 전체가. 나란 존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들을 적에 저 매미 소리의 성질이 달라져요. 성질이. 윙 하는 게 저게 진리의 법음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처럼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여러 인연법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기도 하지만은 근데 이제 듣는 인연을 통해서 깨우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조사어록에서 봐도 듣는 인연이 굉장히 많아요. 법보신문의 이재열 법사님이 어떤 이 이근원통에 관해서 설명해 주신 경우가 있어요. 그걸 한번 좀 인용을 해볼게요. 능엄경의 원통품에서는 부처님 앞에서 이제 소승의 아라한들, 대승의 보살들 25명이 출연해서 원통에 들어가는 각자의 수행법에 대해서 사례다고 해요. 그러니까 각자의 수행법을 말한 거야. 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근데 25명이 똑같은 방식을 말했겠어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깨달음에 들어갔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마다 음성을 듣는 법, 뭐 들승과 날씀을 관하는 법, 육근, 육경, 육식을 관하는 법 등의 이제 각자 여러 방식을 소개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 깨달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최종적으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죠.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이제 원통에 들어간 깨달음에 들어가는 최상의 수행법으로 소리와 관련된 이근 원통법을 설명하시죠. 중생의 육근 가운데 귀는 항상 열려 있어요. 눈 감으면 보이지는 않잖아. 물론 이걸 감았다고 해서 보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눈은 장애물이 있으면 안 보여. 근데 귀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소리는 쓱쓱쓱 들어온단 말이에요. 장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방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능이 있는 거죠. 근데 이근 수행이란 건 뭐냐면은 그 소리를 듣는데 머물지 않고 그 소리를 듣는 성품을 깨달아 가도록 하는 수행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라는 대상물 있잖아요. 매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놈을 듣는 거야. 이게 이제 이근 원통의 수행법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반문문성이라고 해요. 반문문성은 밖의 소리를 돌려서 듣는 성품으로 돌이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성품으로 향하는 것이 이제 반문문성인 거죠. 이때 말하는 성품은 이근의 근본 바탕인 진여 공성으로서의 불성열의 장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아까 전에 중생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생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 대상으로 계속 향해가 있어. 그러니까 요 매미 소리로 향해가 있고 좀 있다가 저 뭐 비행기 웅 하는 소리 향해가 있고 그리고 뭐 새 소리로도 향할 수 있고 선풍기에 달달달 소리로도 향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대상으로 향한 게 아니라 이 전체 듣는 성품 불성열의 장 진여 공성으로 향해 있다니까. 그러니까 진여 공성이 몸이라는 우리 기관을 통해서 듣는 거야. 그러면서 또 우리 몸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그 소리를 내는 거야. 듣기도 하고 내기도 하고. 다만 이 몸은 그 중간 과정 도구로 쓸 뿐이에요. 쓸 뿐이고 하는데 중생들은 그 대상에만 협착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이 반문 수행이란 것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는 마음의 근본 성품인 진여 불성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여 불성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 진여 불성이 이게 방향이 있으면은 뭔가 잡히는 구석이라도 있으면은 왜 그렇게 향하겠지? 야, 진여 불성이 여기 있어. 동쪽에 있어. 그리고 진여 불성의 크기는 이래. 이렇다면 뭐 잡을 수라도 있겠지. 들릴 수라도 있겠지. 근데 진여 불성은 그런 방향도 없고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 돌이킨다고 했잖아. 돌이킨다. 회광반조라는 것도 그런 것인데 회광반조를 통해서 이게 수행인 거야. 바깥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나로 향하는 거야.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이 소리가 어디서 왔을까? 그게 반조인 거예요. 바깥 대상으로 향하면은 그것은 결국에 인간의 중생의 어떤 욕망으로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나로 돌리는 거야. 의심을.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 자리가 어딜까? 그거를 계속 작업을 해 나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안에는 우리 내용물이 비워져요. 내용물에 대한 집착심도 줄어들게 되고 있고. 그러면서 비우는 작업인 거야. 비우면은 그리고 온전히 비워지면은 우리 몸이 우리 뭐 의식이란 게 어떤 도구 과정처럼 통로가 되었다고 쳐봐요. 이 전체가 곧장이 연결된다니까. 그러니까 비움으로써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 사실은 마음의 근본 성품인 진여 불성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움이 그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방법. 근데 그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질문을 나한테 돌려야 된다니까. 바깥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그게 소리를 듣는 놈을 관하는 것. 듣는 성품으로 돌이킨다. 이런 뜻이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는 거야. 칭찬하면서 다문제일 안한존자, 안한존자는 또 나오고 있죠. 굉장히 고통받고 있어요. 어째서 3세의 부처님 설법 소리는 다 들을 줄 알면서도 듣는 놈은 듣지 못하느냐.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의 근인 이근으로 돌이키면은 육근의 근본 성품도 진여불성으로 돌아가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육근이란 게 근본이 진여불성, 진여자성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이란 건 이 전체성이란 거예요. 전체성, 눈앞. 눈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새소리, 지금은 새소리가 울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새소리를 듣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달라요. 전체가 들어요, 전체가. 그리고 내가 말하는 줄 알았어. 제가 예전에 종종 했던 말이지만 제가 말한다는 느낌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냥 전체가 말한다는 느낌이 훨씬 강해요. 그렇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이근 원통에 관련해서 저도 좀 일화가 있어요.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제 첫 에세이, 수행 에세이 책 보시면은 그러한 구절이 좀 나올 거예요. 까마귀 까까, 목탁은 또록또록. 까마귀는 까까 울죠. 근데 목탁은 또록또록 소리 나죠. 이게 그냥 쓴 게 아닌 거예요. 제 경험과도 관련이 있어요. 제가 수도하면서 아마 9년 차인가 10년 차쯤 될 거야. 그때 이제 까마귀 까까 소리 듣고 난 다음에 법당에서 이 마이크가 좀 울려 퍼지거든요. 확성기 이런 게 통해서 이게 도량 전체에 울려 퍼진단 말이야. 이렇게 딱 걸어가고 있는데 까마귀 까까 하고 있고 거기서 목탁 갑자기 내리는 또록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서 좀 크게 펼쳐졌죠. 크게. 그 전에도 있었던 일이긴 한데 계속 있었어요. 사실은 계속 있었는데 밀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나중에는 훨씬 크게 펼쳐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생각해 보면 준비 과정을 그렇게 해놔서 그렇게 됐었구나. 예전에는 준비 과정이 덜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나중에서 이제 정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깨달음은 자체는 크기는 없어요. 제가 말하지만은. 근데 그것을 담는 마음그릇은 크기가 달라요. 사람마다. 사람이라고 해서 또 똑같은 게 아닌 거야. 본인의 마음을 비워낼수록 그 크기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비울수록 크게 담기는 거야. 그런데 정말 크게 담기려거든. 이 눈앞 전체가 담기려거든.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의 실체성이 깨져야 되겠죠. 확 깨져버리면, 확 무너져버리면 전체가 쓱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워냄의 크기가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개토스인 공안은 곧장 듣고 곧장 보고 곧장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하다. 또 그렇게 곧장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잘 비워져 있어야 되고 눈앞과 만나는 밀도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곧장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지만은
이런 관문으로서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공안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곧장, 분명함 이런 걸로만 또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공안도 있어요. 저번에 마조와력 같은 경우도 드로리 공안, 마조의 드로리. 마조 스님이 백장 스님의 코를 삐뚤었죠. 근데 코를 삐뚤은 이유를 이를테면 물었고, 근데 일주일 뒤에 용맹정전 뒤에 지금 코가 아프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고, 나중에 법회를 여셨어요, 마조 스님이. 근데 백장 스님이 돗자리 뭐 등에다 둘러매고 나가셨죠. 근데 거기에 대해 이런 방구 안 하고 마조 스님이 조실체로 들어가셨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제 곧장 듣고 곧장 본다, 곧장 뭐 짊어진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질문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왜 돗자리를 메고 나가는가? 왜 거기에 이런 방구 하지 않고 마조 스님이 방장실로 조실체 돌아가셨는가? 그걸 물었는데 곧장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곧장의 일로 묻는 게 아니라고. 이 공안은 약간 다른 부분을 가리키고 있다고. 공안마다 점검하는 부분들이 좀 달라요.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게 있어. 거기에 대해서 개구즉착, 뭐 개구즉합, 뭐 곧장일이다, 곧장 질멈했다, 곧장 나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곧장 말고 왜 백장 스님이 저렇게 했는가? 왜 마조 스님이 아무 말 없이 들어가는가? 그건 곧장의 뜻과 상관없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의 공안마다 약간 점검하는 부분들, 미세한 부분들이 또 차이가 있어요.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끄집어내는 영역들이 다르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도 약간 세세하게 알아야 돼요. 공안마다 점검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른데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로 후려치기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공부는 좀 면밀하게, 좀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밝혀가면서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하나로 후려치기 하는 공부식으로 이제 하는 분들이 계신데 좀 더 정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상태에 이르신 분들은 좀 정밀하게 점검도 받아야 돼요. 사실은 본인이 이 곧장의 힘이 정말 강하다, 밀도가 크다 한다면은 그 세세한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소화가 돼요. 사실은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좀 거칠게 했고 약간 퉁치듯이 해버려 가지고 미세한 거를 잘 모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설두스님이 이제 송이 있어요. 송이 있는데 송이 뭐였더라? 생사의 일을 마친 납승은 한 사람이다. 긴 침상 위에 다리 펴고 누웠네. 꿈속에서 원통을 깨달았다 말하니 향수로 씻었다 해도 낯짝에 침을 뱉으리라. 이게 꿈속에서 원통을 깨달았다고 말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은 깨달음의 상태에 머물까요? 거기에서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꿈속의 일인 거예요. 이 생각도 꿈의 일이고, 이 말도 꿈의 일이고, 일체의 유의법 일들이 다 꿈의 일인 거야. 우리 꿈속의 일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은 이 꿈을 실체로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꿈 자체의 실체성이 사라졌을 뿐이지 나란 존재도 꿈이었다면 여기에 중심성, 개체성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 근데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보는 거야. 분명하게 볼수록 거기에 대해서 꿈속 세상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유영하듯이 분명하게 대처하듯이 응대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꿈속에서 원통을 깨달았다 말하니까 말한다는 것은 사실은 야, 꿈밖에 따로 진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와 똑같아요. 꿈을 벗어난 진리가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향수로 씻었다 해도 아무리 깨달음을 들이매도 낯짝에 침을 뱉으리라. 거기에도 침을 뱉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흙 위에 진흙 한 겹을 더하였구나. 깨끗한 곳에다가 똥 싸지 마라 라는 식으로 이제 원호국근 스님이 짧게 해설을 해놓으셨는데 설사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도 안주하면 안 된다는 말인 거예요.
향수로 씻었다. 깨달음으로 씻었다. 거기 낯짝에 침을 뱉으리라 한 거예요. 다만 이 세상이 꿈인지를 분명히 알 뿐이고 꿈속에서 자유롭게 산다 하는 것이지 꿈의 반대에서 다른 실체가 또 있다. 거기에 집착하고 다른 또 실체를 두지 말라.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되죠. 근데 이제 저는 이 설두스님의 송보다도 원호극근 스님이 보여준 이제 개송 하나가 좀 눈에 들어와요. 협산선회 스님이 분명하고 분명하여 깨달은 법 없는데 깨닫는다고 하면 도리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니 두 다리 쭉 펴고 잠자노라. 거짓도 없고 참도 없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고 분명하여 깨달은 법이 없는데 그럼 분명하고 분명하다겠죠. 그럼 분명함만 있는 거예요. 여기는 깨달은 법, 뭐 깨닫지 못한 상태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이 눈앞에는 깨달음이 있다 없다를 넘어선 거죠. 깨닫는다고 하면 도리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니 깨닫는다라는 말을 쓰면은 깨달음이 어떤 유무로 갈리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정한 거예요. 두 다리 쭉 펴고 잠자노라. 두 다리 쭉 펴고 잠자노라 해서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은 명백함을 봐야 돼요. 명백함을. 두 다리 쭉 펴고 잠자노라. 여기서 분명해져야 돼. 거짓도 없고 참도 없구나. 이 명백함에는 거짓도 끼어들 수가 없고 참도 끼어들 수가 없죠. 거짓과 참이라는 게 어떤 분별의 양 요소잖아요. 대조되는 요소 그런 것들이 없는 명백함만 낳는 것뿐이야. 이 눈앞에는 법과 법 아님이 없어요. 그리고 깨달음과 깨달음 아님 또한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연 따라 경계들이 진실하게 펼쳐진다는 것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다리 쭉 펴고 잠만 자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전체성으로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면은 그 이룡상의 모든 경계가 진리의 구현으로서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참과 거짓이 없어. 내가 존다고 해서 거짓인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정진하고 있다고 해서 참인 것도 아니야. 졸음 그대로 참이고 열심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인 거예요. 모두가 참이야. 참. 오라. 그렇게 눈앞으로 온전하게 펼쳐져 있다면은 거기엔 참과 거짓도 없고 분별 망상도 없고 중생이다 부처도 없고 번뇌다 보리다 그런 구분도 없어요. 전체성을 온전하게 확장이 됐다면은. 근데 제가 자승자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네요. 2019년 3월에 쓴 말인데 그 말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명백하다면은 도리어 이 자승자박으로 뛰어들 줄도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자승자박 그대로 이미 진실된 일이며 그토록 명백한 일이고 또한 구속되는 바대로 처음부터 자유로운 일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애초부터 버릴 것 하나도 없고 벗어날 곳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온통 온전함을 명확히 실감하기에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들어가 내맡길 줄도 알게 됩니다. 그 어떤 경전의 가르침에는 이 세상은 환상이며 모든 생각은 번뇌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이 환상에 빠지는 법 없이 잘 살아가면 환상을 운용할 수 있게 되고 나라는 실체를 벗어나 번뇌에 물들지 않으면 이 번뇌마저도 지혜로서 부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상이란 건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번뇌는 없애야 된다고 착각하는 면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환상의 실체만 걷어내면 될 뿐이고 번뇌에 대한 집착만 걷어내면 될 뿐이야. 그러면 환상도 번뇌도 우리가 쓰기 나름대로 유용한 어떤 대상들인 거예요. 번뇌도 잘 쓰면 되고 환상도 잘 굴리면 돼. 근데 거기에 뭐가 중요하냐?
집착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실체화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집착, 머무름, 실체화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눈앞이에요, 눈앞. 이 눈앞으로서 환상을 잘 굴리고 번뇌도 잘 써먹으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애초부터 환상과 번뇌를 벗어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깨닫는다 해도 여전히 이 꿈속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러나 꿈속 세계를 잘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이 꿈속을 벗어날 필요가 없다니까. 애초부터 꿈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 전체성에서 인연 따라 펼쳐진 진실한 경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실체감 없이 집착 없이 잘 굴리고 써먹는 게 이 깨달음의 목적인 것이지. 야, 나 이거 이 환상에 빠지지 않을 거야. 이제 번뇌에 조작당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영원히 이제 선동 상태에 드는 거. 아무런 관여치 않는 거. 그게 깨달음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걸림없이 살아가고 저기서도 자유로운 게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인 거지.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을 어디에 걸리지 않는다. 그것은 가짜 자유예요. 여기에 걸려서도 저기에 걸려서도 온갖 군데 걸려서도 거기에 묶이지 않으면 그게 진정한 자유인 것이지. 그래서 자승자박인 거예요. 스스로 이 환상의 세계, 꿈속 세계에 뛰어드는 거야.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빠져들지 않겠다. 이거는 굉장히 좁은 의미의 자유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자승자박으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다면은 그 환상세계, 꿈속 세계에서도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역할, 인연에 따른 어떤 역할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썼죠. 그러니까 이 글을 쓰던 시간이 아마 글을 마칠 시간 10시쯤 됐나 봐요. 그러니까 글 마치고 적삼도 잘 차려입고 신발도 잘 신고 할 겁니다. 관세음보살님 사심맞이도 경건히 올리고 목닥도 신심 있게 치고 신도님을 위한 축원문도 마음을 다해 읽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저는 이렇게 자승자박합니다. 원죄놀이라는 이 자승자박이 애초부터 이렇게 온전하고 진실한 일이기에 이 원죄를 벗어나 진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라는 진리를 인연에 맞게 잘 굴리는 것이 이 역할놀이라는 거죠. 역할놀이. 수행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은 눈앞에 안주하는 거 아닌 거예요. 이 인연법, 이 경계를 잘 굴리는 것을 저는 이 수행의 최종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지무생사, 채무생사, 계무생사, 용무생사지만은 생사 없음으로써 이 생사를 잘 굴리는 거, 집착하지 않고 그 인연들을 알맞게 대응하는 거, 이게 진정한 의미 깨달음인 거예요. 단지 안다, 들어간다, 벗어난다, 자유롭다, 그건 제한적인 자유예요. 그 흐름에 들어가서 그 생사의 법들을 잘 굴릴 수 있다면 이보다 큰 자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잘 굴리기 위해서는 정말 개합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요즘에 수행하면서 안목을 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이 현실 생활에서 잘 적응해 들어가고 그 안목에 맞게끔 현실 생활이 잘 굴러가는 건 여전히 조금은 간극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눈앞을 계속 다져나갈 수 있어요. 이걸 점차 분명히 다져나갈수록 현실 생활에서 내가 겪게 되는 다양한 경계 현상들, 인연 관계들도 좀 더 원만해지는 방향으로 분명히 갈 겁니다. 집착함이 없이 머무르지 않고 그 상황들을 굴릴 수 있는 분명 여유하고 안목 그리고 역량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다소 까다로워 볼 수 있는 이제 벽암록의 한 공안을 다뤄봤는데 공안 해석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정말 잘 제대로 해석하려거든 생각으로 굴릴 게 아니라 어떤 그 눈앞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 밀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그렇게 밀도를 잘 높이면서 현실 생활도 잘 운용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